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화날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진짜 화가 나가지고 정말로 막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이 기분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칼을 뽑지는 않았지만 여러 번 마음속에서 칼을 뽑을 때가 참 많았어요. 저놈을 죽여 살려 죽여 살려, 마음속에서 칼을 수십 번 뺐다 넣었다 한 경우가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오늘 46절 이하의 49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예수님, 우리가 칼로 쳐버릴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격 급한 베드로는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런 칼을 뽑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51절에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인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칼을 뽑을까 말까 하고 칼을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칼을 뽑아서 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칼을 내리쳐가지고 귀를 잘라버린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것까지 너희가 참아야 한다, 칼을 뽑으려고 만지작거리는 우리들에게, 칼을 뽑아가지고 들고 서 있는 우리에게, 칼을 이미 내리쳐가지고 귀를 잘라버린 우리에게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까지 참으라고라는 말씀에 바로 세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가 주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 이것까지 참으라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라. 사람은요, 제자들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충분히 칼을 뽑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목숨같이 따르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잡혀가신다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항상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현장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죄 없인 예수님을 누가 잡아간다면 우리가 그냥 안녕히 잡아가십시오, 야,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잘 모시고 가십시오 하고 하겠습니까? 못 잡아간다 하면서 칼을 뽑아서라도 아마 난리를 쳤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보호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미워할 때 왜 그 사람이 밉습니까?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상대방이 왜 나를 속상하게 하니까,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속상한 것이지, 맥없이 속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속상했고 지금까지 화난 것을 참지 않고 그때마다 뭐예요? 참지 않고 이유가 있으니 칼을 뽑아서 내리쳤다면 아마 온전한 가정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이혼하고 전부 다 혼자 사는 사람들밖에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충분한 이유, 남편을 칼로 내리치고 아내를 칼로 내리치고 내 이웃을 칼로 내리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았기 때문에 가정이 지금까지 지탱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웃이 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그때마다 칼을 뽑아 내리쳤다면 아마 우리 주변에는 뭐예요? 내 칼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참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왔습니다. 한 번은 큰 볼일을 볼 때고, 한 번은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다윗은 주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절대로 죽일 수 없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죽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해요? 종살이, 감옥살이,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되어 형들이 자기 앞에서 다 엎드려 있습니다. 너 그때 나 인신매매로 팔았니? 형을 죽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형들을 죽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요셉은 뭐예요? 사랑으로 용서하고 죽이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충분히 예수님을 보호할 이유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이유 있는 칼, 이 칼을 들어서 내리칠 때에는 합법적으로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내 주인을 내가 모시겠다라는 목숨을 내건 어떤 칼부림을 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참아라. 유교사변 때 황해도 봉산이라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곳 교회에 7분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7분의 장로님 중에 4분이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 순교당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강덕기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강덕기 장로님이 공산당들에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려가지고 2 눈이 뽑혔어요. 2 눈이 뽑혀서 죽어갈 때 이 장로님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내가 2 눈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더니 이제 2 눈이 뽑힐 때 천국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군대가 북진을 해야 하네요. 북한으로 쳐들어 올라가게 됐어요. 유엔군의 도움으로 북한으로 쳐들어와서 그 봉산이라는 동네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을 죽였던 폭군들을 잡아다가 나무에 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이 강덕기 장로님 아들이다. 아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강덕기 장로님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네 아버지를 죽인 원순이 죽여라. 너한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의 순교를 헛되이 하지 말게 하십시오. 이 사람은 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에 묶여있는 아버지의 원수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원수였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죽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원수고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덕기 장로님의 아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어요. 왜냐?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마음에 칼을 뽑을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요셉처럼 칼을 뽑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다윗처럼 칼을 뽑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화해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참아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충분히 참아야 하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내려와서 얼마든지 그들에게 대항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유가 있는데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잡히시며 그들의 죽일 때 그냥 가만히 넉넉하 계시며 죽임을 당하셨더라는 거예요.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인다니까 당당히 잡혀가셔서
죽임을 당하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 미워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며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것까지 참으라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거기에서 멈춰라 라는 뜻을 담겨 있어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No more of this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더 이상 가지 마라. 그 이상은 가지 마라. 거기에서 스톱하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칼을 뽑으려고 딱 손을 잡았다면 거기에서 멈추고 내려놔라. 칼을 뽑아서 딱 들었다면 거기서 더 이상 전진하지 말고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네가 칼을 딱 잘라내서 귀를 잘랐다 할지라도 더 이상 가지 마라. 팔도 자르지 말고 얘가 나한테 더 대항하네? 그러면 다리도 자르고 나중에는 목도 자르는, 귀만 잘랐으면 더 이상 자르지 말고 다시 뭐예요? 팔, 다리, 목 자르지 말고 다시 그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더 이상 나가지 말고 거기에서 스톱, 멈춰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쪽 귀를 잘랐습니다. 얼마든지 팔, 다리, 목 다 자를 수도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르르 올 때 다른 사람들의 목까지도 얼마든지 자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귀 하나 자른 걸로 거기에서 멈춰라,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칼을 뽑아서 우리가 그들을 쳐버릴까?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도 거기까지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 그래서 전면전의 싸움이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멈추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그 싸움이 멈춰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가요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100억짜리 자동차가 있어서 그 자동차는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좋고 아무리 자동차가 기가 막힌 최첨단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동차의 제어장치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면 그 자동차가 얼마나 흉악한 무기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실랍니까?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그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그 자동차를 여러분들 타시렵니까? 아니면 좀 후져도 브레이크가 잘 드는 자동차를 타시겠습니까?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자동차는 흉악한 무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언제든지 앗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품이 훈련하고 아무리 우리가 배운 것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나라는 인간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았고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우러러보고 나는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을지라도 내 마음의 브레이크, 이 제어 장치가 안 된다면 내 말 한마디가 무기가 될 수 있고 내 행동 하나가 흉악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 제어 장치가 잘 되어야지만 우리 마음에도 제어 장치가 잘 돼서 참아야 할 때, 더 이상 멈춰야 할 때 끽 하고 내 마음의 브레이크를 탁 밟는 제동 장치가 잘 되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으로 형제들의 귀를 잘랐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을 뭐라 하며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귀를 잘랐습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은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팔, 다리, 목까지 자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자르는 그 행동을 하지 말고, 이미 칼을 뽑으려고 하십니까? 또 칼을 이미 뽑았습니까? 아니면 귀까지 내리쳤습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거기에서 딱 멈출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까지 참아라,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여기서 멈춰라, 그리고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으르진 모든 미움과 원한과 나쁜 감정들이 영원히 스톱! 멈추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그냥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냅둬. 전라도 말로 뭐예요? 내비둬. 냅둬. 냅둬버려. 이것까지 참으라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원문에 보면 그냥 가게 하라, 그냥 내버려 둬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원수나 대적들을 통해서 내 속을 팍팍 긁어내.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남편을 통해서 아픔을 주고, 아내를 통해서 아픔을 주고, 이웃을 통해서 내 고통을 주는 것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하는 동안에 내가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더 뭐예요? 정금과 같이 단련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버려 둬라. 왜 내버려 둬야 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를 잡아가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라 이 말은 내버려 둬라. 그들을 나를 잡아가도록 내버려 둬라. 왜? 예수님을 잡아가야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잡아가도록 내버려 둬라.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이 고통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당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아플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무를 칼을 빼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크게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내버려 두었어요. 형들을 내버려 뒀어요. 나를 구덩이에 넣고 나를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두었더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며 결국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섭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용납하고 내버려 두더라는 거예요. 왜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무엇인가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해지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내버려 두고 참고 인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체포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었어요.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었어요. 자신의 침뱉고 욕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었어요. 자신의 뺨을 때리는 사람을 내버려 두었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내버려 두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참으로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마음의 칼을 확 뽑아가지고 복수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칼을 빼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칼을 칼집에 꽂아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칼을 뽑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나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까지 참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그 행동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붙여준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가지의 능력도 행하지 않아요. 자기를 침뱉을 때 어쭈, 자기를 모욕할 때 어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다시 십자가에 박혀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 가지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잡으러 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까지 참으라는 게 바로 뭐예요? 이유가 있음에도 참아라. 그리고 더 이상 전진하지 말고 진행하지 말고 거기에서 멈춰라.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까지 참으라는 건 바로 뭐예요?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바라봐라. 그래서 이것까지 참아라라고 말씀으로만 끝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떤 행동이요?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셔서 자기의 원수의 귀를 붙여주시고 고쳐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일본 군대가 우리 조상들의 귀를 많이 베어갔어요. 그래서 그 귀를 베어가지고 일본에다가 귀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이총이라고 해요. 귀자를 써서 이총. 귀 무덤이 그래서 일본에는 참 많아요. 우리 조상들의 귀를 잘라가지고 무덤을 쌓아놨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화가 날 일이 많고,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자녀 때문에 또 이웃 간에 여러 가지 화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수십 번 수백 번 상대방의 귀를 잘라버리며 그들의 귀 무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을 겁니다. 아마 저도 여러 명을 죽였을 거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 명이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참지 못하고 그때그때 아마 귀를 다 잘라버렸으면 우리 중에 뭐예요? 살아남아 있을 사람 여기에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마음의 칼을 빼봐가지고 그리고 잘라내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귀가 모아진다면 우리에게도 만만치 않은 귀 무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의 미움과 징후 때문에 잘려나간 이웃들의 귀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떨어진 수많은 형제들의 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귀를 붙여주는 사랑의 행동, 화해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참아라라고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시며 그 원수를 사랑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음성만 듣고 그래 이제 참자 하고 참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주님이 손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찾아가시고, 그리고 사랑의 대화와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를 붙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행동이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흐르고 있는 피가 보이십니까? 주님의 머리에 있는 가시관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발에 있는 못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중지시키시고 미움과 저주까지 다 십자가로 거두어 가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용서할 수 없어도 참아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칼을 뽑으려고 잡으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고 놓으십시오. 또 들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칼을 이미 베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일, 주님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행동을 우리도 같이 따라하며 그들에게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참아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칼을 만지작거리려고 예수님 우리가 그들을 칼로 쳐버릴까요? 라고 말하는 제자들과 칼로 내리쳐버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라. 세상에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유가 있음에도 내가 참았기 때문에 내 가정이 지금까지 지탱이 됐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오게 되었던 거고 이 사회가 칼부림이 없는 그나마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멈추십시오. 칼을 잡았습니까? 뺐습니까? 이미 잘랐어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거기서 멈출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든 내버려 두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서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나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음성대로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예수님은 음성만 들려주시고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원수에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며 그와 화해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도 혹시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부모와 또 시부모님과 관계에서 그리고 형제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간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